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17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놋기둥과 불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두로 사람 히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를 놋쇠 대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놋쇠 대장을 누구인가? 아마 놋을 가지고서 무언가 만드는데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이 두로 사람 히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성전에 필요한 놋으로 된 기물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놋기둥 그리고 놋바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놋기둥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 히람의 출신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는요, 당시 이스라엘과 굉장히 우호 국가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던가 하는 그것들도 이 두로를 통하여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연히 이 두로는 이방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람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출신을 따질 때는 그가 두로 출신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을 보내어서 히람을 어디서? 두로에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로에 살고 있는, 두로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고 뭐 지금도 많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과부의 아들이다 라는 점에서 그 아버지는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정체성이 약간 모호해지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두로 사람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두로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또 납달리 지파인 이스라엘 사람의 어머니의 어떤 정체성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룻과 나오미와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반대이긴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가 출신적으로 좀 열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룻과 나오미, 룻기에서 보시면은요, 얼마나 과부의 삶이 힘들었습니까? 제대로 된 일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저 다른 땅이 있는 곳에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 두로에서 특출난 재능을 받아서 갖게 되어서 이런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서도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누구도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인생은 좀 유독 복잡하고 무언가 특별하죠. 그리고 참 그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버지 때문에 두로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모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가 아마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돕는 점에 있어서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게 된다면은 그가 솔로몬으로부터 찾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만드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복잡하고 우리도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삶도 참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솔로몬은 이제 이 히람을 통하여서 놋기둥과 놋바다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놋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놋기둥은요 야긴과 보아스를 말을 합니다. 이 야긴이라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야긴은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나 어떤 흙으로 진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놋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물이 없으면은 목이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광야 속에서 어떤 인도자, 어떤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멸망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구름기둥을 쫓고 밤에는 그 불기둥을 쫓아다니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야긴의 뜻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또 보아스와 같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과 같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굳게 서야 될 두 개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놋으로 단단하게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이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될 두 개의 기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야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런 기둥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들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바라며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